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아멘. 예, 오늘 본문 41절,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각 나라마다 여러분 지키는 명절이 있죠.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설날과 추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처럼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모는 형편이 어려웠어요.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죠. 하지만 6월절이 다가오면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예루살렘 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런 점들을 핑계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 그만큼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겠죠? 예루살렘 성에 갔다 오는 기간 동안은 그들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자그마치 거의 한 달 가까이 일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행을 위해서 경비를 많이 지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하죠. 힘드시죠? 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힘드시죠? 예. 모처럼 휴일에 늦잠을 자면서 피로를 좀 풀고 싶은데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자, 예배에 참여하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멀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들죠. 오고 가는 시간도 꽤 먼 시간, 멀기 여러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혼날까봐? 목사님한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맞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 5일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주 6일제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토요일까지 공부했어요. 직장인들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 일했어요. 주일날만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요일만 되면 수요예배 드리려고 교회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틀 있다가 금요일 되면 또 밤에 금요 차례하러 교회 갔어요. 근데 금요 차례를 그냥 밤 심야 기도회라 그래갖고 11시까지만 하고 끝나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는 그때 완전히 금요 차례를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면은 새벽 1시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모여요. 고등학생들끼리 다시 모여갖고 학생들끼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기도회를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새벽 시간이 돼요.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다시 어른들하고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 완전히 하룻밤을 샜기 때문에 너무 졸리죠. 버스 손잡이를 잡고 계속 이러면서 졸고 가요. 계속 졸고 가요. 집에 가서 1시간 자는 둥 마는 둥 졸린 눈을 비비면서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 당시 토요일은 보통 4교시나 5교시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다시 또 교회로 가요. 왜? 제가 그때 성가대였거든요. 성가 연습을 토요일에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잠자고 주일이 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7시까지 교회에 가야 했거든요. 7시에 성가대 연습했어요. 제가 다닐 때 고등부가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는 하나뿐이 없었어요. 결국 1부 9시, 2부 11시, 3부 1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 한 성가대가 그 세 예배를 다 드렸어요. 끔찍했죠? 그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빵 하나, 우유 하나 줍니다. 그거 먹고 그리고 오후 성가 연습도 해요. 그러면 저녁 때가 돼요. 그러면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매주간을 보내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좀 심했죠, 여러분? 예, 좀 심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나중에 다 대학 들어갔어요. 어떤 친구들은 장학금도 받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재수한 친구도 좀 있었지만 나중에 다 진학했습니다.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도 꽤 있었고 또 대부분 연고대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뭐 지금 당시 다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젊었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되니까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러나 그러한 핑계는 그야말로 핑계예요. 물론 몸이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피곤하다느니 시간이 없다느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그분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님한테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 부모님이 유월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자, 오늘 보면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했죠.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 그거는 돈도 아니고 게임기도 아니고 닌텐도도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노트북도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파트도 돈도 주식도 자동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공감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 때는, 어린이 때는 착한 것 같이 보여요. 모든 아이들이 다 착해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버튼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해요. 그 죄성이 다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이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크고 소중한 유산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의 첫 출발점은 아이들로 하여금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절기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까지의 8일 동안의 기간을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무교절이란 무엇이냐?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7일이 계속되는데 그때를 이 무교절이라고 해요. 자, 이때 출애굽 당시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곧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말해요. 이 무교병은 딱딱한 빵이죠. 부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2월절과 무교절까지 합치면 모두 8일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날 시작해서 안식일날 끝나요. 자, 이 절기의 기간이 끝나자 예수님의 부모는 친척들과 마을 이웃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약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적지 않은 미화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며 부모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향을 향하여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미아가 되신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단지 예수님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발한 것이죠. 자, 4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자, 헬라어로 예수스 호 파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이를 뜻해요. 아이. 자, 앞선 40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파이스라고 그러지 않고 파이디온이라고 그랬어요. 파이디온.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죠?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2살부터 7살 또는 그 위에까지 아동을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매우 세심하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장 22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기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브레포스는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파이디온을 사용했어요. 2살 때부터 7살 전후로 아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스는 소년기로부터 20살이 되기 이전까지의 청소년기의 아이를 말해요. 예, 그래서 브레포스, 파이디온, 파이스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누가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신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연히 함께 출발했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나사렛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44절 보십시오. 일행 가운데 있으려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들은 도시를 떠나 하룻길을 여행한 후에서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루 동안이나 고향길을 갔다는 사실을 요사의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이가 옆에 없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도 모르고 갈 수가 있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예,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일행 중에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룻길을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일행이라는 단어, 또 다른 번역에서는 동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요, 시노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노디아. 이 신약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와요. 자, 이 시노디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행 중에 같이 가는 동료를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요, 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이 친척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서 간 거죠. 그래서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 친척들과 그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하룻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명절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할 때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갑니다. 그게 그들의 습관이래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또 마리아는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아빠하고 같이 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서로 이렇게 착각한 사이에 그만 하룻길을 가게 된 거죠. 잠을 자기 위해서 아들을 이제 찾았을 때 비로소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한 적 있어요? 함지사님 있어요? 김지사님은 없어요? 아니, 결혼 안 하셨으니까 우리 장로 권사님은 있어요? 아이고 현이 형제는 이제 아니 현이 형제 누님이면 이제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하얘지죠. 예, 하얘집니다. 정말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근데 잃어버리고 나서 평생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미화가 돼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돼요. 너무나 많은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자 봉지 뒷면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이들 얼굴하고 사진하고 그 사인이 적혀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자, 어떡하다 이렇게 잃어버렸냐 이러면서 이제 먹죠. 예. 여러분 참 누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없어졌음을 알게 된 순간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척들에게 물어보고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예수님께서 오는 길에 만났다는 사람, 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 45절, 46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결국 3일째 되던 날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찾았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부모는 지금 초죽음이 되어갖고 아들을 찾고 있었는데 정작 찾고 보니 예수님 뭐하고 있었어요?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세미나 중이었어요. 세미나. 대화 중이었단 말이에요. 자, 46절에 3일 후에야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기서 3일 후라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3일을 말해요. 하루길은 그냥 갔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오면서 찾은 거예요. 결국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자,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사흘 동안이나 슬픔에 잠겨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 3일이 아마 30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기간에. 아이가 없어졌을 때 그 아이가 과연 살아있을지, 과연 밥이나 먹고 살아갈지 정말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자,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이 닥치면 먼저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안 좋은 게 막 머릿속에 떠올려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어요. 사흘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자, 이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며칠 동안 하죠? 3일이나 사흘 동안, 나흘 동안 하죠. 3박 4일 제일 많이 하죠. 수련회 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혼자서 3일 동안 성전에서 수련회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다고요? 선생님들. 자, 이 선생들은 랍비들을 말해요. 랍비들. 자,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석학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서 이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 아시죠? 저 뒤에도 꽂혀 있는데 탈무드. 이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세 곳의 뜰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의 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안뜰의 동남부라고 하는 세 뜰이 있었는데 이 각각 이 세 뜰에 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로 랍비들은 안뜰의 동남부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생존에 있었던 학자들 중에 아주 저명한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유대인들 금방 아는 사람들이에요.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여러분도 앞으로 들을 기회가 있어요. 또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고 또 가말리엘은 제일 여러분 많이 귀에 있죠. 네,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또 요나단, 시몬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그 선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과 대화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발 아래서 배웠다고 말했어요. 당시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모세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고 청중들은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네요. 47절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 듣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모든 랍비들이 그 어린 예수님의 총명함과 지식에 감탄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탄하였다, 놀랍게 여기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에크시스탄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에크시스탄토는요, 에크시스테미를
변형시킨 거예요. 에크시스템의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복수 형태예요. 아이고 복잡해라. 그런 거 몰라셔도 돼요.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서게 한다. 자,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로 옮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어떤 충격을 받아서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게 한다. 그런 뜻이 바로 에크시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또 갖고 있냐면 너무 놀라서 정신이 딴 데로 가버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정신이 가출한다. 뭐 이런 말 있죠? 네, 그런 뜻입니다. 랍비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너무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많이들 보시죠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 양대림 연구소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양대림 연구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 양대림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19살 고3 수험생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예. 아마 지금 현모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양대림이 10년 전에 한 의사를 아주 놀라게 했던 꼬마였어요. 그 당시 9살 소년이었는데 그 9살 소년이 알고 있는 의학 전문 지식이 인턴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학적 지식도 풍부해갖고 수험생으로서 백신 패스 강제 접종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질병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백신 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백신 패스에 대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재갑 교수라고 하는 사람과 공개 토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갖고는 강력반 형사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말발로 제압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이런 신동들도 있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놀랄만도 하죠.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멘. 자, 어린 소녀의 입에서 그토록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것을 본 랍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자신들이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온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48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부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속이 타갖고 이렇게 말해요.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마리아의 이 말은 3일 동안 아이를 애타게 찾아다녔던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자,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마리아가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발견하셨죠? 여기서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같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분이죠. 예, 마리아가 말씀한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과 진정한 아버지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버지 요셉을 무시한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또 부모님들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부드러운 책망이 들어있어요. 즉 주님 자신이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음을 지금 어머니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잘못하면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은요,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이 엔토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중성복수 관사로서 집이라는 뜻을 여기서 의역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KJV 흠정역이죠. 흠정역에서는 이것을 일로, 내 아버지의 일로 번역했어요. 자, 그러나 일이라고 번역하든 뭐 집이라고 번역하든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가면서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머무실 자리고 바로 거기가 예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앞으로 가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갖고 우리가 왔다고 좀 전해주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8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매정한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무시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일이 최대의 관심사고 우선적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께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명절 기간에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식구들에게 떠맡기면 안 돼요.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래. 뭐 이러면서 욕하게. 하나님이 욕 먹으시죠.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친척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도 그 우선에 놓아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가족들이 자기가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는 걸 반대하니까 가족들 상처받을까봐, 가족들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난 오늘부터 예배 안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새벽기도도 나가고 교회를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 남편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감춰버렸어요. 신발을 감춰버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교회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전부 다 숨겨버렸어요. 속옷 입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담요 둘둘 말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부인의 머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자기 뒤집어서 두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남편이 같이 교회 나갔더라. 그 아내분의
그 진실을 보고 그 열심을 보고 같이 남편도 예수 믿게 되었더라.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또 친척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 제사에 참여에 절을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제사 음식까지 다 준비하고 우리가 같이 제사하는 데 참여를 해도 절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참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나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가족들도 구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자세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뭐라 그럴까요? 광신자, 너는 광신자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가족들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고난을 감수해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를 육신의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상의 모든 혈육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바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자, 내가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못한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 이건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후반부죠. 여러분 종이에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예, 요새 말로, 요새 아이들 말로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개무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면서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특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아이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게 더 많아집니다. 더 그렇게 돼요. 자, 그건 예수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명랑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일들을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아직 어린아이 같이 생각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목적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도 마찬가지. 자,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절 말씀 볼까요? 50절 말씀.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경험했던 일들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 해줬죠. 마리아에게는. 그리고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목자들이 들에서 경험한 일들을 와서 전해 주셨고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아직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보통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준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기억들이 점점 무뎌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홀로 남으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그 아이들이 나이가 하나둘 먹어갈수록 마음속에서 아이들을 독립시켜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1절 말씀 볼까요?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6월절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소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51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은 이례적인 순종이 아닌 나사렛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순종하신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의미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등한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으며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드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소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아마 가장의 역할까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약 18년의 기간을 나사렛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순종하며 지내셨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바른 신앙이냐?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면서 지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목적도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지 않아요.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제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더욱 하나님과 더욱 같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잠시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시험에 들 수도 있어도 하나님 옆에 돌아가게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꼭 그렇게 합니다.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그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찾아요.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 찾아요. 행복한 순간에도 고독하고 외롭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의 자세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 기다리던 마지막 절 드디어 됐어요.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련을 받으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지성적인 면에서 계속 성장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이를 먹고 또 그 키가 성장함에 따라 지혜가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이 변화되었다, 신성이 자라났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성이 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에서 뭐라 그래요? 이성 일인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또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그 지침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범으로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